이 천사를 많은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라고 표현하는 곳이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다는 면에서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힘센 천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을 공부할 때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야 할 권세를 갖고 있는 네 천사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친 그 네 천사를 메시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천사라고 이제 배웠어요. 그죠? 그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그걸 공부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은 거야.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그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가 우리가 전에 공부했어요. 이 묘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와 일치해. 그 묘사했던 것과 똑같이 일치하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 있어. 그죠?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거 공부한 적 있죠, 우리?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 내려오는 거. 구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은혜야? 구름.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구름은.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옆에 있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절. 바로 한 뒷장에 바로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표현했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죠?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장 7절. 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처럼 그 힘센 다른 천사도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묘사했던 것과 지금 그 상징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센 다른 천사는 머리 위에 무지개를 입고 있다고 했어요. 그 무지개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무지개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어. 무지개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네? 그쵸, 방주. 그죠? 그때 노아의 심판 이후에 그 무지개가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이 무지개에 대한 표현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3절.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벼곡이나 홍옥과도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빛의 옷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과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이 내가 들렸다. 아멘.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머리 위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때 그때 무지개를 표현해요. 무지개가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얼굴이 빛난 해와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빛난 해와 같이. 역시 1장에 예수님을 표현하는 구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또 오른손에는 7별을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를 얘기해요. 그죠?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는 발이 또 불기둥 같다고 얘기합니다. 불기둥. 그죠? 불기둥도 공부했어요. 이게 제가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그냥 확인만 시켜주는 거야. 확인만 시켜주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
그걸 복습해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그때 우리 공부했지. 이렇게 알고 알아. 근데 공부를 한 걸 기억을 못해. 그러면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자꾸 왔다 갔다만 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 역시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던 단어들이에요. 이 단어는요. 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발은 풀무 물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이게 불기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처럼 예수님을 똑같이 묘사했어요. 다시 계시록 10장 2절을 보시면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다는 표현에서도 그 존재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공부했어요. 그죠? 공부했던 겁니다. 온 세상을 장악하고 관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힘센 다른 천사는 꼭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하시는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천사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이 우리가 계시록 1장의 묘사와 같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과 그 상징을 나타내는 천사,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지금 9장에서부터 6번째 나팔장에 대한 설명이 끝났잖아요. 끝나고 왜 갑자기 10장 서두에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쓰이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어. 그러니까 구름 얘기했죠. 불기둥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 얘기했지. 무지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해와 같은 얼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보호를 했어요? 이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켰어요. 그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은 그때 애굽의 그 심판의 도구였을 때도 쓰였었어요. 이렇게 쓰였던 거를 보호하고 심판의 도구도 쓰였던 거야.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표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아까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여기 심판 때, 그 물의 심판 때, 노아의 홍수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재창조의 그 모습에서 희망을 보여주실 때, 그때 보였던 게 그 무지개예요. 그죠?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구름, 불기둥, 무지개, 해와 같은 얼굴로 묘사된 그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모습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재앙 속에서도요,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이 지켜낸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빛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이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얘기했어요?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동시에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속에서, 심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재창조의 과정을 같이 함께 해 나가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 방법과 수단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부터 그 공부했던 거, 심판과 구원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 모습을 1장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이 심판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에는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여기를 의미를요, 내가 스스로가 뭔가 더 의미가 있다고 막 상상하시고 꾸며내시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그 힘센 천사, 다른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7 천둥의 소리로 들렸대요. 그죠? 들렸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우레소리를 알아듣고 기록하려고 했어요. 적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적으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나기를 그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비밀로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요한이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요한이 기록을 안 한 거잖아요. 그 기록이 없어. 기록이 없는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내려고 해봐야 알 수가 없지. 무슨 말씀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누가 다른 분들이 어떤 말을 막 해석해서 막 거기다 더하거나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레 같은 소리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다 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여기서 거기까지만 알고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시 이제 이어집니다. 계시록 10장 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가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번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맹세할 때는 이렇게 오른손을 내밀잖아요. 이 고대 사회에서도요, 맹세를 할 때는요, 오른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렇게 내밀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얼마 남지 않았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야. 얼마 남지 않았다. 7 나팔이 울리면 7 나팔이 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지막에 종말의 때가 오는 거죠. 7 나팔이 울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하고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긴박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각성하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각성하고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너희들 7번째 나팔이 울리면 너희들 그 심판의 때가 이제 올 거야. 그걸 긴박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에게 작은 책을 줘요. 이 다음 장이에요. 10장 여기 다음 절. 이 작은 책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 5장에서 책 공부했죠. 5장에서 그 7인으로 봉인한 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 5장에서는 봉인되어 있었어. 한번 볼까요? 10장에 지금 7절까지 읽었죠. 8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거기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 그죠? 책이 펴 있어요, 그죠?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뭐였어요? 봉인된 책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펼쳐 있단 말이야. 5장에서는 봉인되어 있는 책이라고 나와 있지만 10장에서는 그 책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5장과 10장에서 보시면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학적 기교예요, 기교. 그러니까 연관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기교를 쓰는 겁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어떠한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상황이나 배경을 기술하는 기법인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 기법을 쓴 겁니다, 요한. 그래서 이렇게 5장과 10장은 어떤 하나님의 책, 이 봉인된 책, 펼쳐져 있는 책, 이 하나님의 책, 이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학적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이거 설명해 주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건요.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할 때 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봉인된 이 책의 내용, 이 책 내용과
10장의 이 작은 책의 내용이 에스겔서 2장 9절부터 3장 3절의 그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을 둘로 갈라서 5장과 10장의 양쪽에서 인용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2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손 하나가 내 앞으로 펼쳐 있었고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그가 그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서 펴서 보여주셨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아멘. 이 부분을 보면 아까 우리 5장 1절에서 인용한 부분이에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7인을 찍어 봉하여 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에서 그 3절까지는 10장에서 나눠서 기록되어 있는 거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두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렇게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가에 뿔같이 달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 내용과 같잖아요. 그죠? 같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5장에 인봉된 책과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 5장에 인봉된 책과 10장에 열려있는 작은 책은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의 내용을 지금 에스겔에서 지금 읽어드렸잖아. 그걸 이렇게 분리해서 지금 설명해 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뿔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같죠? 내용이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5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냥 따로 떠져 있는 거예요. 떠져 있는 게 아니에요. 5장부터 연결되어 있는 그걸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그 손에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해서 그리고 인봉을 떼셔요. 떼셔. 그래서 그 책을 펼치신 거야. 인봉을 뗀 봉인되어 있던 책을 펼치신 거야. 그리고 그 책은 힘센 다른 천사에 의해서 땅으로 취해져 갖고 요한에게 주어진 거야. 요한에게 주어지고 요한이 그걸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5장부터 10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내용이. 그래서 저번에 공부할 때 그 봉인된 책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비밀, 구원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 그죠? 복음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요한이 6번째 나팔 환상이 지난 후에 받아 먹어요. 그걸. 이것이 이제 순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야. 스토리적인 순서입니다. 그걸 또 시간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 6번째 봉인 띈 다음에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그냥 설명적인 그 순서로 이해를 하셔야 돼.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촉구하는 그 심판의 나팔 중간에 이 복음이 적힌 책이 등장하고 그것이 요한이
그거를 받아먹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야. 그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나온 거야? 인간은 심판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심판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아. 이전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심판으로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가 공부했죠?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죠?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수요일날. 이 은혜 말고 은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그 은혜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음이 이루어진다는 거를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는요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아멘. 뭐 인간이 이뻐서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 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이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죠? 이게 말씀을 하셔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홍수로 사람을 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뉘우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재앙으로는요 뉘우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재앙으로 사람들이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재앙으로는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아무리 벌을 주고 고난을 줘도 인간은 고쳐지지가 않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10장에서 이렇게 오직 타락한 죄인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이 적혀있는 책을 요한이 받아 먹었는데 입에는 달아. 입에는 다는데 달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인을 떼어진 그 복음은 이게 달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아. 우리 말씀 공부할 때 얼마나 답니까? 새로운 걸 막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이 너무 달아. 이런 말씀이었어? 막 감동이 막 와요. 이 말씀 너무 은혜가 막 다가와. 눈물도 막 나. 찬송가를 들으면은 막 감동을 받고 눈물도 나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눈물이 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니까요. 달아. 우리가 복음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너무 값지고 기뻐요. 그죠? 시편 119편입니다. 103장입니다. 103장. 발음이 안 돼. 찾지 마세요. 119편 103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이리로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 거야.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달았는데 정말 이 복음이 달기만 합니까? 언제나 달기만 해요? 나한테 달기만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시편 19편입니다. 19편 7절.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요. 그 단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잠에서 깨우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바르지 못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게 만들어. 결과로 놓고 볼 때는 송이꿀보다 달아. 그 말씀을 들으면 달아. 네. 내 의지와 다르게 너무 달아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갈 때 우리는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야. 그 고통이 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수십 년 동안 습관으로 지워졌어. 중독되었어. 떨어내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서 그 삶으로 입으로는 바른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얘기를 해요. 너 외골수네, 이 독선적이네, 아유 또 맨날 예수 얘기만 해. 얼마나 막 외골수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죠?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서슴지 없이 그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 가운데 그 겪는 그 고통이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을 때 저는 담배가 좋았어. 솔직히 담배를 끊을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인생에 뭔가 기쁨이 있어야, 즐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담배를 피면 즐거웠다니까요. 담배를 피면은 그 뿅뿅 가는 그 기분, 그 느낌이 좋았어. 새벽에 그 피는 담배와 그 밀크 커피는요 정말 달았어요. 정말 맛있었다고. 그거 빈속에 피는 담배가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끊을 마음이 없었어. 근데 주님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피면 안 되겠는 거야. 이 사람들과 보는 그 눈도 있고 내가 말씀을 보니까 이거 피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끊어야 되는 거야. 이 끊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죠. 술도 마찬가지야. 술은 더 심하대. 술 끊는 그 과정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그 가운데 내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이웃도 보게 되는 거야. 내 가족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걸 끊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 끊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냥 이 한평생 그냥 하나님 안 바라보면요 끊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인생은 살다가 가는 건데 즐기다 산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 맥주 한 캔 딱 마시는 그 기쁨, 이렇게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이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그걸 끊어 내가 나가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이 달기 달고 이 꿀송이 같이 이 달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반응이 어떻게 돼? 너 맨날 왜 예수 얘기만 하냐고 맨날 그러잖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핍박이 와. 외톨이가 돼버려요. 그죠? 근데 저기 학교에 가면은 저 엄청 좋아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찬밥일 수 있어. 애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왕따일 수 있어. 그렇지만 서울에 가면요, 지금도 가면은 애들 많이 몰려요. 제가 저랑 잘 놀았기 때문에.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놀아요. 서울 가면은 친구들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자꾸 멀리하게 되는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가면은 제 얘기 듣겠습니까? 술에 쪄들어 있는데 쉽지 않아. 그 복음 전하는 게. 욕 얻어먹어요. 그죠? 근데 제가 언젠간 한번 갈 거야. 서울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학교에만 가도 한 100명은 돼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거기 술자리에서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쉽지 않죠. 제가 먼저 정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외골수다, 독선적이다, 고집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요 고집스러워야 돼요. 네, 그 외골수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끈기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정말 쓴 거야.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는 쓰고 고통스러운 거야. 정모가 낮잠 잠자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 잠에 그 달콤함에 취해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박수 받아야 돼요. 그죠? 이 먼 거리에서. 그죠? 쉽지가 않아. 이 젊은 나이에 이 주일날 이 잠을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안아주는 거야. 근데 나를 자꾸 힘으로 이기려고 해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뽀뽀해주려고 뽀뽀도 못하게 해요. 어쨌든 그게 쓴 겁니다. 어떨 때는요. 도대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외로워요. 제가 여기 있으면은 솔직히요 저 외로울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제가 뭐 친구가 있어. 그렇다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성 친구가 있어. 서울에 가면 이성 친구 많이 있어요. 근데 서울에 못 가는 거야. 여기 있으면은 이성 친구가 있어. 같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 해봐야 명석이하고 은혜하고 같이 어울려 놀아. 근데 은혜하고 놀다 보면 또 사방에다 막 떠벌리고 다녀. 은혜가 그러니까 같이 놀 수도 없어. 같이 뭐 먹으러 갈 수도 없고 뭐 떠벌리고 다녀요. 뭐 같이 조금만 있어도 뭐 이만큼 뿌려갖고 막 얘기해. 그러니까 같이 어울려 놀 수도 없고 놀 사람도 없어. 그럼 나 저 진짜 외톨배기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 내가 뭐 얘기 나눌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 원래 한 명도 없었잖아요, 제가. 근데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외롭지가 않아요. 외로울 수 있어. 이 삶 가운데 얼마나 외로울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이 요구하는 데서 살아내려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얘기해. 용서하자. 서로 사랑하자.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자. 그게 매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외쳐. 근데 이 말이 내 삶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은 저도 쉽지 않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혼내고도 싶어.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미울 수도 있어. 미울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게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 문제가 되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렵습니다. 내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건 쉬워. 내 거를 버려가면서 남을 안아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내 거를 버려가면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명석이가 잘해. 우리 명석이가. 나를 버려가면서, 내가 요거 더 먹으면서 볶음밥 맨날 이렇게 해주잖아요. 볶음밥이 이제는 거의 인류 요리사 수준만큼 실력이 늘었어. 요리를 못하는 애가. 그죠? 애들 맨날 볶음밥 해주는 거 나를 희생하면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매번 해주는 게. 이게 힘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고난이야. 고난. 힘들어. 네,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 그죠? 사셨더니 어떻게 됐어? 예수님이 뭐 부귀 영화 없고 부자로 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멸시당하고 수모당했어. 예수님께서. 그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셔서 예수님께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세상부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삶을 닮아간다고 그래. 근데 예수님 삶을 닮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 삶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잖아. 그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해. 근데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이 우리 선조를 보면 그래요. 바울도 예수님의 삶같이 살아갔어. 베드로도 예수님 삶같이 살다가 가셨어요. 요한도 그래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살다 가셨어. 그죠? 예수님 삶같이 살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 예수님 닮아간다고 그래. 근데 삶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죠? 왜냐하면 배신당해야 되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핍박 가운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은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받아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쉽지 않아. 그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그 11장 내용, 그 11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고 그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세상은 어때요? 박수 치면서 장사도 안 지내죠. 장사도 안 지내진다고요. 그 히브리인들한테 이 장사를 안 지내는 건 큰 모욕이에요. 장사도 안 지내죠.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11장에서 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은혜야, 그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줘.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고난의 삶을 산다고. 기뻐. 고난의 삶을 사는 게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보고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분깃을 함께 받는 공동 상속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들 중에서 고난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고난이라는 것도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속자니까는 그것도 다 받는 거야. 우리가 그것까지 다 받는 거예요. 뭐 좋은 것만 받는 거예요. 상속자면요 나쁜 것도 받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인 우리도 그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고난을 함께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진정한 승리를 향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수십 번 반복해서 공부했어요. 쓰지만 그거를 먹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비밀이 적힌 책을 먹으면 그 복음을 우리가 먹으면 그걸 우리가 입으면 그것이 우리 배에서 쓴 거야. 왜냐하면 힘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에레미야서 1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에레미야 15장 16절인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받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십자가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먼저 지어야 된다는 거야. 고난 가운데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수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과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키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안 믿을 것 같아. 이렇게 다 얘기하면 아무도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고난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누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사탕 발림 이렇게 해야 믿을 거 아니에요. 복 받는다고 얘기해야.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래야 사람들이 시험에 안 들어요. 복 받는다는 얘기만 실컷해. 너 하나님 주님 믿으면 복 받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 근데 교회 나왔더니 아니야. 뭐 수급자도 있고 그지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게 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사는 게 주님 믿는다고 왔는데 내 삶을 변한 게 없어. 계속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욕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했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깨어나서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그 말씀을 그 전에도.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요, 그럼에도 돌아오게 되는 거야.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지금 너무 방탕하게 살았는데, 근데 나 교회 나왔더니, 내가 그동안 못 봤던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나로 인해서 핍박받고 힘들었던 내 가족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반성하게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이 내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내 마음을 녹이는 거라니까. 내 마음을 녹여서 나한테 내 주변에 내 가족을 돌아보게 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주님을 그동안 잘 몰랐지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성경은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교회 나오면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던 거를 그 껍질을 벗겨내는 거지. 아픔 가운데서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어.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죽었지. 피부가 죽었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면 그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외과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은 살을 벗겨내. 다 벗겨내요. 그거 다 벗겨내야 돼. 그 죽은 살이 그대로 있으면요, 거기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썩어버린다고.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을 드러낸다고. 그거를 다 드러내.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런다고 환자가. 근데 그걸 다 벗겨낸다. 그걸 벗겨내야 세상이 돋는다고.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은 사람들 화상 입은 거 온몸이 다 화상 입은 사람들 다 벗겨내는 거야.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화상 환자가. 그래서 살아나는 거야. 이 죽은 것들을 다 벗겨내야 돼.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다 벗겨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나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취해 있던 것들, 그런 것들, 술, 담배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 몸에 해로운 것들 다 벗겨내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을 겪어야만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음에 들어가는 거야. 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지. 사는 게 괴롭죠. 그걸 다 벗겨내면 진정하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끊게 되는 거고 담배도 끊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 내가 그 술을 끊게 되고 담배를 끊게 됐다는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됐어. 내가 담배를 끊게 됐. 나는 그 당시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그 전부터 내가 이 하나님에 오기 전부터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셨던 거야. 내 안에 함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녹이고 계셨던 거야. 그 가운데.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고 나한테 그거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까지 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내가 지금 교회 성경 말씀 모르고 나는 믿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 교회에 나와서 그 마음을 품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망대를 짓는다는 거 뭐예요? 망대가 뭐예요? 전쟁할 때 앞에 보초 이렇게 세우는 거 이렇게 높이 세워서 거기서 망 보는 거 그 망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망대를 세운다는 거는 전쟁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대를 지으려는 사람이 예산도 세우지 않고 망대를 지을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야? 전쟁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거야.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승산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감수해내야 할 것들을 미리 알지 못하고는요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 내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고통스러워. 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 그거를 내가 미리 감지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있어. 내 앞에 인생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잘 먹고 잘 살고 꽃길만 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니까 내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어. 이거를 내가 충분히 감지하고 예비하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지금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렇지만 그 고난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돼? 절망이 와. 그래서 자살을 해서 죽는 거야. 돈이 절대 행복을 주지 않아요. 제가 우리 김정자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죠? 이렇게 1시간 제가 시간을 몰라갖고 일찍 가갖고 계속 물어보는 거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그 이재용 그 동생 자살했어요. 그 동생의 자산이 2천억이 넘었어. 돈이 그 딸한테 그 동생한테 여동생이었거든요. 그 여동생한테 주어졌던 재산이 2천억이 넘었다고. 그 당시에 2천억이 넘었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은 부자야. 그죠? 그런데도 그 돈이 행복을 주지 못했어. 그래서 자살을 했다고. 죽었어요. 대한항공 따님 어떻게 됐어? 돈이 엄청 많지? 근데 지금 뭐에 빠져 있어? 마약에 빠져 있잖아. 마약에. 그래서 지금 마약에 도피하고 있잖아. 해외에서. 얼마 전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겠어. 해외에 도피하고 있다니까. 돈이 많아도 행복이 없고 만족감이 없으니까는 그 도파민을 올리기 위해서 마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취하기 위해서. 돈은요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종교 행위로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아멘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 없어요. 그거는요 모든 구제사업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내 삶의 기본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우선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 뼈를 깎는 그 고난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지어져 가는 거야. 내가 병 가운데 있어 고난 가운데 있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럽니다. 돈이 풍성하고 즐기고 풍성해. 그러면 하나님 멀리 할걸? 당장에 이은혜 우리 만사마 이은혜가 돈이 막 1,000만 원 있어. 그러면 그거 막 먹고 쓰니라고 그냥 애 다 망가질걸. 아마 이은혜 다 망가질 거예요. 그죠? 알차게 쓸 것 같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은혜가 착해. 베푸는 걸 좋아해서. 그죠? 그 돈 쓰는 재미 맛에 아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걸. 아마 이은혜 그렇게 돼요. 돈이 유익이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요
사회 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야. 사회 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고난을 피하게 해줄 집단이 아니에요. 요 교회 나오면 고난 피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는 곳이에요. 고난을 통과해요. 각자가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유일한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바로 그거야. 고난을 이제 헤쳐나가는 거야. 예. 그 힘을 심어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겹치면 어떻게 돼?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해요. 한강 간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되는 거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이처럼 일그러진 죄인이 깎아놓은 밤처럼 예쁘게 만들어져 가려면요 얼마나 힘들어야 돼. 칼로 막 깎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다듬어지는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질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야. 그 통치 안에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바른 복음, 즉 요한이 받아먹은 입에서는요 달지만요 배에서는 쓴 바로 그 책, 그 받아먹은 그 책을 받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먹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먹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아멘. 복음을 받아 먹은 자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있냐고? 없죠?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야.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인생이 후딱 간다니까? 금방 갑니다. 시한부 인생이 언젠가 다 죽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종말은 닥쳐옵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그 죽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사람 있어? 종진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죽는 거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죽음은요, 무시무시한 거야. 무시무시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 갖는 사람은 없어요. 다 두려움은 있어요. 그 죽음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루에 10분씩만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아파할 게 뭐가 있어? 그 죽음이 있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안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죠? 돈 조금 안 준다고 원망할 수 없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그 죽음의 뒤의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작은 쓴뿌리를 허락하신 거야. 고난. 그죠? 쓴뿌리를 허락하시면은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다음부터는요. 내 안에 고난이 왔어? 그거 감수해낼 수가 있어.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그걸 충분히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소설책에 나오는 스크루지 할아버지 알아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스크루지 할아버지? 네. 스크루지 엄청 구두쇠였어. 엄청 구두쇠였는데 어떤 날 하룻밤 만에 개가천선했잖아요. 그죠? 왜 개가천선을 하게 됩니까? 천사가 자기의 장례식장을 보여준 거야. 장례식장을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막 수군대 뭐라 그래? 아이고 그 구두쇠 잘 죽었다. 맨날 자기만 알더니만은 잘 죽었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여준 거야. 그걸 보고 깨달은 거야. 자기의 죽음을 보고. 이제 자기에게 닥칠 그 죽음의 삶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음에 대해 삶을 생각해보면 달라진다니까. 네. 이렇게 우리도 매일매일 그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네. 종말의 그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그 쓴잔, 그 쓴뿌리를요, 달게 받아먹을 수 있는 그 실력을 키우시는 거야. 그 실력을 키우는 게 뭐예요?
우리 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네.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네. 나의 쓴뿌리, 고난, 어려움, 이 중독된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네. 하나님의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힘겹고 어렵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종말의 때 이 시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살을 피할 수가 있어요. 네. 절망을 피해낼 수가 있어. 네. 우울증을 없앨 수가 있어.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가 없어요. 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네. 뜻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어야만 네.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즐거움과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과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박은경 자매님이 찬양 잘 부르시네. 그냥 다 외우고 부르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셨나봐.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학교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 장년부의 머리 위에와 고통받고 신음받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알려주시옵소서.